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생겨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변화 중에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가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국가주의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재난이 일어나서 각 개인의 소득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국가가 그 일에 개입하고, 또 병에 걸리면 각 개인이 그냥 진료하면 되는 일인데 국가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이 어디 이동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가져가서 그걸 통제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사회가 된다면 어떤 나라가 되는가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패한 나라, 또 부정한 나라는 그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또 그 나라를 피폐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보다 더 심한 건 나라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각 민족들이 있고요. 그런 민족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겪어봐서 또 잘 알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고 전쟁했을 때 여인들과 아이들과 또 장애를 입은 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좋은 나라가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좋은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입니다. 그죠? 국가는 국민이죠. 결국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은 좋은 국민들이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걸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민주화, 그리고 공존과 협력에 기반한 그런 그리스도적 정신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국민들이 함께 나라를 일구어 갈 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나라라는 것은 결국 어떤 좋은 정체성을 갖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언제 형성됐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처음 경험한 구원 사건에서 형성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언제 됐냐? 처음에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가족, 이렇게 한 70명 되는 그냥 씨족이었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고 나서 먼저 이집트 땅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우리 이집트로 이민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민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죠. 이집트 땅에 처음에 살 때는 시족이었지만 430년이라는 기간 안에 엄청난 큰 민족이 되게 됩니다. 노예로 박해받던 그 민족이 이제 다시 자유로운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 구원받는 날이 바로 유월절 밤입니다. 이 유월절 밤의 경험을 오늘 본문 12장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12장은 11장과 12장 끝부분, 즉 12장 29절 사이에 있는 삽입된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이집트 왕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음에 12장 29절에는 그 10번째 재앙을 정말 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29절 사이에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유월절 규례를 요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유월절에는 요렇게 행동해라. 즉 행동 지침과 규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을 주는 건 이해가 가죠.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너희가 그날 밤에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면,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12장 6절입니다.
자, 양을 이달 여름날까지 19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잡아라. 7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 좌우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 다음에 8절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없이 급히 만든 떡을 먹어라. 그 다음에 11절 떡을 먹을 때는 허리에는 띠를 띠고 복장은 이렇게 하고 신발도 신고 그 다음에 급하게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이런 걸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 지금 현재 상황과 좀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있었던 이 지침을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영원히 지켜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일은 지금 급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밤에 지금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 규례를 지키고 이건 오늘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 그때 지켜갈 거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할지는 가나안 땅 가서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급하게 밥을 먹고 급하게 행동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기억을 가지는 것, 살아있는 구원 체험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구원 체험을 갖지 못하면 결국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구원 받을 건데요, 구원 받아서 그냥 또 세월이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서 성공과 번영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노예에서 출발해서 자유로워졌지만 다시 또 노예가 되고 말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왜 구원했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배불리는 사람, 즉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 일어나는 이 일을 대대로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구원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살아있는 체험으로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지속적으로 정체성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토대가 되었던 이 유월절 체험도 그래서 살아있는 기억이 되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기억이 됩니까? 살아있는 기억이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기억이에요. 기억 가운데는 있지만 자꾸 흐릿하고 없어져가는 그런 기억이 되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얼마 전 일간지에 이제 한국 전쟁 70주년이니까요. 지난 6월 25일이. 그래서 얼마 전 신문에서 세대별로 6.25가 언제 일어났는지 연도에 대해서 세대별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40대에서 50대는 거의 80%에 육박하게, 또 60대에서 70대는 70% 정도. 아무래도 이제 기억력이 조금 감퇴하시니까 연도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런데 20대에는 40% 넘게, 그리고 10대는 7명 중에 1명만 연도를 기억했어요. 물론 요즘의 세대들에게 암기하는 연도 이런 걸 잘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이미 이 기억이 이렇게 흐릿해져 가는 기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흐릿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이 되는 유월절 사건, 그날 밤에 그 사건을, 애굽의 모든 사람이 죽는데 구원받는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했는가? 오늘 본문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예식이라는 게 뭘 말하죠?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말하면 뭘 말합니까? 신랑 신부가 저 뒤에 있다가 여기 들어오고 어떤 일을 행하는 거죠. 예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식을 행하라는 건 그날처럼 옷을 입고 그날처럼 음식을 만들고 그날처럼 먹으면서 직접 행동하라, 그런 말이죠. 단지 그 일이 있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경험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경험할 때 어떤 경험이 됩니까? 그 구원이 예전에 한번 있었다라는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기억이 되는 거죠. 부모님들만 그때 출애굽했던 그 선조들만 있었던 출애굽이 아니라 누구의 출애굽이 되는 겁니까? 지금 나의, 지금 우리의 출애굽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예식을 행하여 지킴으로써 그들의 구원 체험이 대대로 살아있는 기억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일간지의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살아있는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징, 우리 백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하는 것인데요, 그죠? 그것이 단점도 있지만 또 이 IT 관련해서 속도에 있어서도 엄청난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빨리빨리 문화가 생기게 됐을까요? 어떤 주장에 따르면 빨리빨리 문화의 근간은 우리 나라를 잃었던 식민지 경험하고 그리고 전쟁 경험에 기인한다. 그로 말미암는 근대화 경험에 기인한다고 하는 게 상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걸 챙기지 않으면 다시 먹을 게 없고, 지금 당장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으면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고, 이게 이제 엄청난 상실과 또 공포가 눈앞에 있었던 그 불안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공동 경험이 우리나라 안에 빨리빨리 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빨리빨리의 근거가 된 전쟁과 식민지 경험을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있는가? 아까 나눈 예처럼 잘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가르치긴 가르쳤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 일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구원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미군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독립을 위해 일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얻었다는 그런 경험이, 살아있는 경험이 우리 안에 지금까지 있냐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전쟁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먹고 살기 급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먹고 살고 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일구기 위해 또 거기에 바쁘고, 또 그 다음에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고 또 바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의 후세들에게 그 살아있는 구원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도 다 가르쳤는데 왜 생생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 세대가 우리에게 묻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예식을 행하면서 옷을 입고 빵을 먹고 막 이런 걸 행하니까 이 예식을 지켜보고 있는, 그러나 실제 경험하지 않았던 이 세대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죠?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세대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살아있는 구원 경험을 생생하게 가르쳤다면 아마 그들이 우리에게 물었겠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번영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소홀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예식을 행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해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평화를 일구어가며 평화를 일굴 힘을 어떻게 세워가는 민족이 되는지를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과거의 구원이 살아있는 구원이 되어서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을 살아있는 체험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체험을 기억하는 방식을 우리 22절에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평소에는 맨날 어떤 절기나 행사를 행해도 뭐 다 이렇게 자유롭게 했거든요. 근데 이날 6월절 날 갑자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방 문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알 수 있잖아요.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방 알게 되죠. 이게 뭔가 다르구나. 이게 뭐지?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것을 보면서 뭘 확인하게 됩니까? 죽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구원 체험이 생생하게 되면 그 구원의 생생한 체험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면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축풍령이 있는데 위령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도로는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져 있는 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겠지만 그 위령비에 새겨진 이름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 도로가 자기의 뿌리가 있는 죽음 위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죠. 실제적 죽음이기도 하고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기도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통과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세워진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우리나라가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대표적인 순교자고요. 또 제암리에 있는 교회는 이 3.1절 만세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가 폐쇄되고 불태워져서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공산 치하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공산 치하에서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순교자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승규 장로님 아버님 되시는 이태성 목사님도 그때 순교하셨고, 또 우리 손동성 장로님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조카 되시니까요. 한국 교회는 사실은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사실 저렇게 순교자 가족들의 헌신과 눈물 위에 서 있으니까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는 교회, 또 이전 세대의 죽음 위에 서 있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죽음을 가르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시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과 죽음을 가르치는 것은 평화에 더 위반되는 일이다. 그러면 평화를 하려면 평화로운 걸 가르쳐야지. 왜 그런 걸 가르치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그 당시 유럽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되는 그런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던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라는 곳입니다. 그 아우슈비츠라는 곳에 1988년 이후로 매년 어떤 행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집회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과 홀로코스트를 한 번도 경험하여 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행진하는 그런 행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가 가스실에 끌려가 죽고 불타 죽고 나도 죽음 앞에 있었던 곳에 또 가고 싶습니까? 매년 거길 걷고 싶나요? 근데 왜 걸을까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그 홀로코스트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거길 걷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그렇게 걷는 사람이 1988년 이후로 25만 명이 그렇게 전 세계 52개국에서 모여서 걸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정치, 사회, 경제, 또 과학 이 모든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강소 민족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이 뼈아픈 죽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 죽었던 그 자리를 그렇게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십니까? 남북한이 합쳐서 54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 전사자도 4만 명이나 됩니다. 실종자가 43만 명입니다. 전사자 실종자를 합치면 거의 90만 명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그냥 묻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죽음이 있었고 그 큰 죽음으로부터 아무 능력이 없던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경험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처음 경험하게 됐던, 피를 발라놓은 그 방에 처음 있던 세대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그때 힘들었겠다, 그때 좀 무서웠겠다, 그날 밤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머물러 밖을 나가지도 못한 채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딱딱하고 메마른 음식과 쓴나물을 먹은 채 계속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은 기억하게 되겠죠. 아, 이 죽음, 애굽 온 땅에 가득했던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구나. 이 죽음은 그들 선조들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거기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을 안고 그 죽음을 통과하여 나오셨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구원 체험으로 죽음을 기억할 때 그 죽음은 뭐가 됩니까? 죽음이 은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오히려 희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얼마 전 시베리아의 온도가 38도가 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알래스카에 있는 5층짜리 빙하가 다 무너져 내린 얘기를 들으셨죠? 지구 온난화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증폭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시죠? 지금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새롭게 발견된 변종은 또 다른 변종이라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와 백신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변종이 생겨난다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또 새로운 전염병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로 인해 지금은 나는 월급이라도 받고 지금은 안정된 것 같지만 1년, 2년 지나면 모두가 다 큰 위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죽음이 우리 앞에 와 있죠. 그런데 살아있는 구원을 자신이 경험하고 또 가르쳐가는 세대들, 그렇게 구원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구원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며 그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죽음을 통과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세대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가르치는 민족과 나라로 세워가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구원의 체험, 살아있는 죽음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소망이 되어서 복된 민족, 복된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온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 민족이 되어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우슬초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교회에 바르게 하시옵소서. 주여, 고통과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피의 우슬초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교회와 온 민족 위에 바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 살아있는 현실이 되고, 우리가 당한 이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죽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안아 죽음으로부터 통과해 가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위기와 어둠으로 가득 찬 현실을 돌파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민족, 복된 나라를 세워가고, 그렇게 세상을 섬겨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